찬양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그 속으로 내가 쏙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관상이라 하는 영화 봤어요? 그거 보면은 나도 안 봤는데 그런 줄거리가 나온답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천재 관상가 김내경이 어느 바닷가에서 한명회를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온답니다. 파도를 일으키는 것은 바람이거늘 나는 평생 파도만 보았지 바람은 보지 못했구려. 그런 대화가 나온답니다. 이 대화를 보고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책을 냈죠. 파도를 일으키는 저 바람을 보라. 그런 책을 낸 걸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코로나가 온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파도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넘어서 코로나를 일으키는 바람을 봐야 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는 온 나라와 특히 소상공인 그리고 교회를 흔들고 온 교회 성도들의 신앙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어저께 나온 보고서인데요. 우리 교단이 장자 교단이고 제일 큰 교단인데 우리 교단만 해도 다른 교단은 모르겠고 전년도 대비 11만 4,066명의 성도가 감소했다는 거예요. 11만 4,066명. 이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신앙이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들 교회에서 완전히 이탈된 사람들이고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명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교회 충성 봉사 다 까먹어버리고 그저 영상으로만 예배드리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4단계로 몰아치는 파도만 보았지 바람을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기 때문입니다. 바이올린이나 첼로나 기타나 아주 명품을 만들려면은 그 목재는요 해발 1500m 이상에서 자란 나무라야 된다고 그래요. 그 높은 데서 비바람 맞고 찬설이 맞고 눈보라 맞고 거기에서 자란 나무라야 그 소리가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우리는 모두 행복하길 원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합니까? 큰 집에서 살면 행복합니까? 여러분, 진정 행복한 사람은요, 그런 걸 다 떠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하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즘요 행복과 성공의 관계에 있어서 과거에는 성공하면 행복하다 그래 얘기했잖아요. 우리 어른들 다 저 사람 성공하면 나는 성공하면 행복해지겠지. 성공해서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생각이 달라요. 요즘은 행복하면 성공했다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문제, 환경인 조건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행복하면 나는 성공했다 이거예요. 또 요새는요 의미창조라는 말도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 그 일을 통해서 의미를 창조해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엄청난 힘이 솟아나고 거기에 몰입하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엄청난 이 스트레스 때문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의미를 찾지 못하고 마치 못해서 하는 것처럼 하고 여기에 그러기 때문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몰입하는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에 몰입하십니까? 그런 경우가 없다는 그 시간 때우고 그저 먹고 살려고 그저 한다. 이런 상태로 자꾸 흘러가니까 그 몰입의 즐거움, 인생의 그 깊이,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그저 교회 왔다 갔다 그저 뭐 한 시간 예배 안 되면 영상이라도 드리면 되겠지. 이러니까 예배에 몰입이 없고 신앙생활에 몰입이 없으니까 그 사람에게는 신앙의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게 기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사명 별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문제인데,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요, 환경과 조건은 최악의 상황이지만은 이런 최악의 상황을 초월해서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인생에 완전히 몰입함으로 최후의 승리자가 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그는 어떻게 그런 최악의 조건 속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비결은 먼저 성령 충만에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겠다는 약속을 믿고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열흘 동안 기도하면서 부르짖다가 성령을 충만히 받았잖아. 바로 그 자리에 스데반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바로 거기서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히 받고 나니까 모든 두려움이 물러가는 거예요. 나를 얽매여 쪼이고 있던 모든 환경들이, 악조건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이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걸어놓았던 문을 열어 제치고 제자들과 함께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당신들이 얼마 전에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요, 그는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우리가 그 일의 증인입니다.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물론 그때 시대적인 상황을 봐서 스데반도 내가 이 말을 하면 잡혀 죽을 줄 알고 있었어요. 알았지만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왜? 성령 충만하니까 사람이 그렇게 변해버려요. 기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만 하면 두려움은 저절로 물러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파도가 보이지 않고 바람이 보이는 거예요. 파도에 얽매이지 않고 이리 떠밀려가고 저리 떠밀려가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죄의 일을 할 때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삶의 현장에서 성령 충만해야 용기가 생기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생겨서 내가 내 자신도 모르게 내가 내 자신을 보도 깜짝 놀랄 만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처럼 자기를 향해 이를 걸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60절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잤다고 하면 성경에 자는 건 죽은 걸 말아.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죽으면서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죽는 거야. 왜 잔다고 그러냐? 우리 다시 부활해서 깨어나니까 우리는 잔다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히 받으면. 어떻게 성령 받는데? 기도해야지. 마가 다락방에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온전히 성령에 사로잡힌 스데반에게는 더 이상 원수가 있을 수 없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없고, 저들은 나를 미워하지만 나는 이미 그들을 다 용서해버렸고, 저쪽에서는 이를 갈고 돌을 던지지만 스데반은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스데반에게 무슨 걱정이 있고, 이런 스데반에게 무슨 파도가 염려가 되고 무슨 고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보니까 이 스데반의 얼굴이 완전히 죽는 자리에서도 탁하게 천사같이 변했다고 그래요. 천사같이. 이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같이 빛나고 잠드는 순간 그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대사도,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탄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데반을 최후의 승리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서 자꾸 기도하라고 그럽니까? 기도해야 성령 충만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여러분의 삶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도 스데반처럼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코로나의 파도를 보지 않고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을 보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 스데반은 위를 쳐다봄으로 최후의 승리자가 됐습니다. 우리는 자꾸 고난당하면 땅을 봅니다. 사람 찾아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아닙니다. 스데반처럼 위를 쳐다봐야 돼요. 사방이 다 막혀도 하늘문은 열려 있습니다. 위를 쳐다볼 때 주님께서 해결의 열쇠를 주십니다. 스데반은 그 마지막 최악의 순간, 최고 고통스러운 돌에 맞아 죽는 그 아픔의 순간, 그 순간에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후의 승리자가 된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나중에 바울이 그가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빌립보 3장 13절에 14절에 나도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골로새 3장 1, 2절에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걸 생각하지 마라. 바울이 이런 소리를 할 때는 아마 머릿속으로 그때 하늘을 쳐다봤던 스데반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경우에서든지 내려다보지 말고 스데반처럼 하늘을 쳐다봅시다. 사방이 꽉 막혀도 하늘문 열려있음을 체험하십시오. 위를 쳐다봐야 하늘문이 열리고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데반은 모든 걸 다 예수님께 맡겨버림으로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59절에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한 말인데, 스데반이 이 말을 하기까지는 평생 동안 아마 이 말을 가슴에 품고 있었을 거예요. 주님, 내 생명, 내 미래, 내 영혼, 내 가진 모든 것, 내 모든 것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깁니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영혼까지 주께 맡긴다는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마 이때 찬송이 있었으면 스데반은 이런 찬송을 불렀을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지금 여러분의 사정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족보에다가 올려서 양자로 삼아준 거예요. 이 양자라고 하는 말은 법적 용어입니다. 법원에서 호적에 정식으로 올렸다. 보증인까지 세웠는데 성령께서 보증 썼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조금 넘어지고 실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자식된 입장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고, 또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길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면 하나님께서 더 귀한 존재로 우리를 들어서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도 작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이 책을 제가 지난주에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 책에 보면은 마음속의 경찰관점으로 본다. 그래야 내가 뭐 좀 잘못하면은 야단치는, 또 어린 시절의 아버지로 본다. 그만 어떤 할아버지 노인으로 하나님을 본다. 상자 속에 하나 가두어둔 하나님으로 필요할 때만 꺼내서는, 내가 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꺼냈다가 탁 넣어놨다가, 또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최고 경영자로 본다. 또 어떤 사람은 불평의 대상자로 본다. 하나님 앞에 불평거리 있으면 틀어놓고, 또 어떤 분은 도덕 선생으로 본다. 교회에 와서 그저 좋은 말 한마디 듣고 도덕적인 얘기 듣고, 우리 하나님을 이 정도로 본다는 거야. 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크시고 크신 하나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은혜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응? 시골 할아버지 정도로 보고. 그래서 이 책에 뭐예요?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그런 책 제목이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 만물보다 크시고, 여러분을 어느 정도로 사랑하느냐? 당신의 아들을 대신 죽일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진심으로 상상해 봐요. 여러분 자식들을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일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시려고. 그 정도로 여러분들은 가치 있고 귀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주께 맡기지 않으니까 주님이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강제로 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 외에는. 주님은 성경에서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너희의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참아 기다리라. 호들갑 떨지 말고. 자기 길이 형통하고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니라. 세상에 예수 안 믿고 남 속이고 사기치는 사람들 잘 되는 거 보고 불평하지 마라. 저들은 들의 꽃과 같이 피었다가 고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의지해라. 내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겠다. 또 잠언 16장 3절 보니까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까? 맡기면 이루어진대요.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신대요. 응? 믿습니까? 믿습니까?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있으리라.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완전하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이루어주신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하나님만 의지하면 우리를 하나님께 사망에서 구원하여 내리라. 할렐루야. 뭐 이런 말씀이 성경에 수도 없어. 근데 왜 못 맡기는 거예요? 파도에 밀려가지고 이리 또 밀려가고 저리 또 밀려가고 왜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다 귀한 존재들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존재들인데 어깨 쫙 펴고 살아야지. 이 코로나 바람 때문에 그냥 왔다 갔다 여기서 신앙이 그냥 들쭉날쭉하고 이거 가지고 벌벌 떨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 망신이지.
자식이 잘못하면 하나님 망신이에요. 하나님 망신. 여러분, 고려대 강병화 교수가요, 17년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채집한 야생 덜풀 100종과 4,439종의 씨앗을 받아가지고, 야생 덜풀 씨앗을 받아가지고 종자은행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세운 이 강 교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엄밀한 의미에서 잡초는 없습니다. 밀밭에 벼가 나면 잡초고, 보리밭에 밀이 나면 또한 잡초입니다. 상황에 따라 잡초가 되는 것이지요. 산삼도 원래 잡초였을 것입니다. 사람도 같습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면 산삼보다 귀하고, 뻗어야 할 자리가 아님에 다리를 뻗고 뭉개면 잡초가 된답니다. 어때요? 잡초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응? 내가 있을 자리에 있으면 다 귀한데 엉뚱한데 다리를 뻗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다리를 뻗으니까 잡초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직분 사명,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그리고 주께 맡기는 거예요. 스데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여러분, 10,000원짜리가요, 이 10,000원짜리가 빳빳할 때도 10,000원이고 다 구겨졌을 때도 얼마요? 5,000원 돼버려요. 다 구겨지면 10,000원 그대로예요. 여러분이 잘 나갈 때도 하나님은 귀하게 보셨고, 지금 사업 실패하고 몸에 병들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치를 똑같이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우리는 귀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꽃은 길 위에 피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코스모스 씨를 길에 뿌린다 할지라도 길에서는 자랄 수도, 꽃이 필 수도 없습니다. 꽃이 피는 땅은 길가, 버려진 땅과 황무지 같은 땅, 거기에 백합도 장미도 피고 수많은 들꽃이 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닦여지고 이미 포장된 길에서는 절대로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 사람은 향기로운 인생의 맛을 모릅니다. 그러나 오히려 실패와 좌절의 광야를 걸어가고 있을 때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고 폐허 같은 인생이라고 비탄할 그때가 바로 꽃을 피울 수 있는 시점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온 나라가 코로나로 흔들리는 이 시점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의 꽃을 피울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얻은 사람들이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스데반은 이 은혜가 있었기에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사실은 모든 것을 이긴 최후의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부가족들이여, 비록 코로나의 파도가 창궐하여 온 세계가 흔들리고 있지만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음같이 이 힘든 시기에 기도를 회복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새 힘과 용기를 얻고 코로나의 파도를 보지 말고 바람을 일으키는 저 하늘을 쳐다보고 나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위탁함으로 스데반처럼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반드시 최후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